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9월 첫째 주 주일 일부 여기 이 시간이죠. 이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아직도 덥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좀 벌써 지금 9월 말인데 좀 더운 편이, 그래서 지금 에어컨을 살짝 켰습니다. 켰는데 혹시나 추우신 분들은 켜지 않은 공간이 보니까 저쪽에 있으니까 저쪽으로 좀 이동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그 사이에 지금 추석도 있었고요. 추석도 있었고, 말 그대로 추석은 벌써 추석이 한 2주 전인데, 추석이 말 그대로 가을 추자의 저녁 석자에서 가을 저녁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그나마 그 2주 전에 그 추석보다 그나마 더 추석 같은 날씨에 가깝지 않나. 여전히 조금 덥지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밤에 이제 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이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추석 때 하는 인사가 있어요. 자, 무엇이었습니까? 벌써 2주가 지났지만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라고 하는 인사를 하고, 또 이런 말 덕담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나누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도 우리가 추석 즈음에 나눕니다. 그만큼 이 추석이라고 하는 그 우리 고유의 명절은 곡식, 과일 등 농산물이 아주 풍성하게 생산되는 시즌이죠. 시즌. 가을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지금은 가을입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을 표현할 때 괜히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그러니까 뭐 하늘은 높고 마른 살이 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만큼 이 먹거리가 풍성한 계절이 가을인데, 그래서 그런지 가을에는 결혼식도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벌써 6년이 됐는데요. 가을에 6년 전 2018년 10월 3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벌써 6년째가 됐는데요. 아무튼 저도 가을에 결혼을 했고 많은 커플들이 가을에 결혼을 합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을 2건을 한 번에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간도 거의 연결되는 결혼식이라 뷔페를 2번 먹느라고 제가 나름 고생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말도 자랑이 될 수 있겠지만, 나 뷔페 2번 먹었다, 그것도 자랑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 하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더 이상 자랑이 아니게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2024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가을에만 잘 먹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 때만, 어떤 특별한 명절 때만 잘 먹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여름철에도 여러분 지치신다고 보양식 드시지 않았습니까? 잘 드셨죠. 그리고 겨울철 되면 또 추운 겨울을 이겨내야 된다고 하면서 고칼로리, 고열량의 음식을 든든하게 먹지 않습니까? 또 옛날에는 춘궁기라고 해서 반드시 봄에는 배가 고파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은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를 여전히 고민하고 있지만, 이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가 옛날처럼 어떻게 하면 안 배고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은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를 고민하는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 역시 건강과 상관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 시장이 엄청 이제 이미 뭐 확산이 아니라 커졌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40살밖에 안 먹었는데, 저도 가끔씩 놀랍니다. 야, 옛날에 우리나라 이렇게까지 잘 살지 않았는데, 보릿고개니 뭐니 하면서 먹을 게 있나 없나를 고민하던 나라가 이제는 온 국민이 다이어트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해도 될 정도라는 거죠. 휴전선을 넘어서 저 이북 땅에는 지금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음식을 많이 먹든 조금 먹든 모든 사람의 관심사는 이 건강이라는 것인데, 이 휴전선 위에 있는 그 사람들도 건강하기 위해서 더 잘 먹고 싶겠죠. 많이 먹고 싶겠죠. 우리는 건강하려고 덜 먹고 싶은 거고. 근데 우리 주변에서도 이 많이 먹는 것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
고혈압, 지방간, 비만, 이 성인병에 해당되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저만 해도 제가 이 일부 예배 설교 시간에 언젠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올해 초에 제가 건강검진 받으면서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나름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고지혈증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간 수치가 좀 높다라는 그 결과를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관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뭐 제가 식습관이 막 그렇게 막 변하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이러한 병들을 가리켜서 부르는 별칭이 있다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뭐죠? 제왕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뇨, 통풍, 고지혈증, 고혈압, 지방간, 비만 등등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성인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옛날 말로는 제왕병이라고 해요. 이러한 병들은 과거 조선시대만 해도 아무나 걸리는 병이 아니라 누가 걸릴 수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에요. 왕처럼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니까 메뉴를 고민하는 사람들 있죠. 왕은 뭘 먹을까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메뉴를 고민하는 생활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해서 제왕병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옛날로 치면 아주 귀한 음식들 아니겠습니까? 아까 명절 얘기했지만 기름진 음식들, 전, 튀김, 잡채 이런 것들 기름으로 막 만든, 옛날 기름이 귀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름을 어떻게 하면 덜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부잣집에서는 기름을 마음껏 썼다라는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또 고기를 좋아했다고 하는 우리 세종대왕님 기억하십니까? 몇 끼니마다 고기 반찬이 올라와서 먹었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 세종대왕은 아니지만 매 끼니마다 고기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먹는 거 하나만큼은, 이 식사만큼은 모두 왕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환기시킵니다. 이러한 식습관이, 왕 같은 식습관이, 왕 같은 인생이 진정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조선시대 왕들처럼 제왕병이라 불리는, 옛날 같으면 걸리고 싶어도 못 걸리는 그 병에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검진이죠. 우리는 어쩌면 또 다른 제왕병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다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역사상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누구죠? 아십니까? 뭐 신앙 위인이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누구죠? 종교개혁가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 들어보셨죠? 루터 한 번쯤은. 이게 그 유명한 루터의 만인제사장설 혹은 만인제사장론의 기초가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살던 1500년도 초에 유럽은 어떤 상황이었냐? 종교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교. 유럽 전체의 공식적인 종교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죠?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느덧 성경과 멀어진 그들의 신학과 그에 따른 신앙이 체계화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성경과 멀어진 신앙과 혹은 종교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에서 그렇게 성경에서 멀어진 이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배경, 철학적인 배경은 있는데 제가 그걸 설명하기는 지금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빼놓겠습니다. 그러나 다들 여러분 잘 아실 만한 예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 루터 하면 면죄부 판매 이런 것도 있죠. 성직 매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면죄부, 돈 주고 그 죄를 사함받는 거죠. 팔고 사고 하는 행위가. 그리고 지나치게 수직적인 구조가 형성이 되어서 로마 교황청에 있는 교황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밑에 쭉 뭐 추기경, 뭐 주교,
사제들, 뭐 부제 쭉쭉쭉 이렇게 이어지는 계급화된 구조가 교회 안에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성경의 가치를 발견하고 종교개혁의 그 기치를 들었던 사람들이 루터 이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것도 조금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아실 수도 있겠지만 후스, 위클리프, 뭐 사보나롤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그들은 이내 곧 가톨릭이라고 하는 큰 세력에 의해서 핍박받고 죽었습니다. 네.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터는 그래도 시대를 잘 타고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런지 잘 타고났어요. 환경이 뭐 독일이라고 하는 그 특수성이 있어서 아주 종교개혁하기에 좋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루터는 성향상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과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에요. 자신 스스로가 이미 로마 가톨릭의 사제였거든요. 신부, 우리로 할 거면 신부님이었거든요. 개혁을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킨 개혁가나 뭐 선동가나 혁명가가 아니었어요. 성경 말씀을 자신이 어떻게 보면 진실하게 접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말씀 깊이 읽으면서 말씀이 이건데, 말씀이 말한 건 이건데 왜 이걸 사람들이 왜곡할까? 왜 가톨릭은 왜곡하고 있을까? 이걸 세상에 밝히 드러내고자 했었죠. 그렇게 자기 양심에 비춰봐서 이 말씀이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말씀의 권위에 자신의 양심을 굴복시킨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 가톨릭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표현을 빌리자면 당시 가톨릭 교회는 건강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못 먹어서 생긴 병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기름진 것들을 많이 먹어서 제왕병에 걸린 상태였다라는 거죠. 교황은 왕과 맞먹을 정도의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방금 읽은 9절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 이 교황이었어요. 당시 가톨릭 교회는 배에 불러 터질 지경이었는데 계속 기름진 걸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건강이 좋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악화됐겠죠. 교회의 체질 개선을 하고자 했던 인물이 바로 루터로 대표되는, 루터만 했던 건 아니고 여러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루터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다시 구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읽었으니까 눈으로 보시면 이 성경 본문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처럼 보이십니까? 이 본문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처럼 보여요? 네. 지금 이 본문이 어딘데요? 이 성경의 본문이 베드로 전서죠. 가톨릭이 아직도 일대 교황이라고 우기고 있는 사도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편지글이에요. 편지글. 그렇다면 베드로는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다 같이 베드로전서 앞에 한 장 넘기셔서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군. 그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여러분이 지금 모르시겠죠. 대부분 모르시겠지만 지금으로 치면 어디냐면 터키예요. 터키의 각 지방을 옛날에 다 나누어서 불렀어요. 네. 지금 이제 터키라고 또 하지 않고 튀르키야 이렇게 부르는데, 튀르키예. 어쨌든 소아시아죠. 소아시아 곳곳에 존재하고 있었던 초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남아 있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지금 상당히 파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터키 지역은 성경 그때로 치면, 당시로 치면 엄연히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디냐?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베드로는 터키 지역의 초대교회 성도를 가리켜서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뭐다? 택하신 족속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민족상 혈통이 어디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비록 지금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을지언정 혈통만큼은 유대인들이 자랑했어요. 나는 혈통이 유대인이야. 그들에게는 그 선민사상이라고 하죠.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속칭 정신승리하고 있었어요. 정신승리.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힘이 딸려서 로마라고 하는 이 놈들에게 지배를 당하고는 있지만 적어도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 하나 믿고 당당히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유대인인데 자기 민족을 향해서 우리 민족 우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을 쓰고 있지 않고 누구를 향해서 이걸 하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초대교회의 소아시아 지역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선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더욱더 놀라움을 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우리가 찾지 않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그 로마인 백부장, 지금으로 치면 장교죠, 장교, 군의 장교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당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는 않았던 상태예요. 그러나 복음을 하나님께서 베드로 보고 전하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고넬료에게 전합니다. 그날 그 전하자마자 오순절날에 임하였던 그 성령이 이 고넬료의 집안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회심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체험하면서 베드로가 특이할 만한,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는데 베드로가 놀랐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건 베드로가 기대하던 바가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려지는 이 현장을 사도인 베드로,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은 베드로도 당시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베드로는 이런 일까지 경험합니다. 찾지 않겠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갈라디아서는 누가 쓴 성경이죠? 갈라디아서. 아침이니까 다들 이제 아침이시고 또 이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은,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게바가 한 일에 대해서. 게바가 누구죠? 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별명이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는 게바라. 게바라는 뜻은 이제 반석이라는 한 뜻인데 넌 게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 베드로를, 게바를 감히 바울이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이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도 순서가 있는데 바울은 가장 마지막에 사도가 됐단 말이에요. 이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를 뒤엎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이 뭐가 있어서, 물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다니던 베드로, 그 찌질한 베드로 하면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이거는 지금 그 상황 뒤잖아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 성령 충만하게 말씀 전하러 다니던 베드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이 막 책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권위가 있는 자에게, 수제자인데. 무슨 일이었냐면 이방인들과 베드로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잘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게 무서워서 자리를 떴다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에게 발각이 될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급이 다르다고 생각했겠죠. 했다는 거죠. 동석하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도 있고 음식의 종류도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뭐가 찔렸는지 몰라도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자리를 떴어요. 그냥 유대인이면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지금 12절 또 내용을 보면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즉 기독교인이었던, 이미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쨌든 속사정까지는 모르지만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자리를 떴던 거예요. 여기 있으면은 욕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베드로 때문에 다른 기독교 유대인들까지, 심지어 바나바라 불리는 훌륭한 사람 있죠, 바나바까지 이런 문제에 휘말리게 되어서 바울은 이걸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이렇게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인 티를 못 버린 적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에서 책망받던 베드로가 지금 아까 1장 1절 읽었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처럼 지금 갈라디아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어떤 호칭을 가장 먼저 붙여주고 있습니까? 네, 택하신 족속. 육신의 혈통인 유대인이 택하신 족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즉 영적인 혈통으로 구원받은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베드로는 성도를 향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9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다음에 나오죠.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냥 왕이 아니라,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이 두 개가 결합된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소위 만인 제사장설, 이거 명칭 정확하게 하면 만인 제사장설 아니에요. 넘어서서 만인 왕 제사장설이에요. 왕 제사장설이라고 불러야 돼요. 일반적으로 왕은, 그때 당시 루터는 왕 제사장을 할 수가 없었겠죠. 루터 당시에 왕들은 버젓이 살아 있었으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면 이제 사제들을 교황 직제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였으니까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만인 왕 제사장설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왕은 현세에서의 권력을 상징하고, 제사장은 현세와 이어지는 내세에서의 권력을 상징하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와 정치는 각각 고유의 권력을 인정하는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정치의 수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왕이라고 하고요, 종교의 수장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독립된 그것을 가리켜서 재정 분리 사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 따로 제사장 따로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다윗 솔로몬 시대에도 왕은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어진다면, 제사장은 아비아달, 아히멜렉, 사독 이런 계통으로 따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두 권력의 수장을 둘 다 가지는 형태가 역사에 간혹 등장합니다. 간혹. 이걸 가리켜서 재정 일치 사회라고 합니다. 이 둘을 모두 다 가지는 자가, 이 두 가지 권력을 모두 다 가지는 자가 등장했을 경우 말 그대로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잠시나마 독립을 찾았던 마카비 왕조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왕이 곧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이 곧 왕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베드로는 이러한 선언을 유대인도 아닌 소아시아 지역에서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겨우 해내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따로 모이는 이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재정일치 사회에 무시무시한 그 힘, 권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너희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선언이죠. 루터가 중세교회 당시 모든 성도들에게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기 위해서 했던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루터가 그 말을 했을 때는 같은 독일 사람들, 지역 사람들에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을 하는 대상 자체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는 하지만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요? 민족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만큼 파격적인 선언이 없는 겁니다. 이방인의 통치를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그냥 그들에게 그냥 왕도 아니고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선언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셋째, 거룩한 나라. 넷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셋째와 넷째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걸 제가 지금 한 번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첫째와 둘째에서 충분히 제가 설명드린 것 같아요. 너무 파격적인 선언이 첫째, 택하신 족속, 둘째,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거예요. 너무 파격적인 선언이 이 두 가지에서 선언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 또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선언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랑 똑같아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 이 말씀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만한 복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의 복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러한 제왕적 축복이 주어진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9절 하반절인데 이는부터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우리를 어두운데, 즉 죄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분, 그렇게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신 분, 즉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그분의 덕스러움을 번역하면 탁월함을
드러내고 선포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공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요즘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10원짜리 만도 못한 게 구원이다. 약간 농담이죠. 예. 기독교식 농담인데,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책임이란 게 있어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 말고, 구원 아직 안 받았는데 구원받으려고 하는 의무와 책임 말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책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나아가 그걸 특권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덕스러움을, 탁월함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인 제사장설 이런 거, 뭐 역사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통해서 들어보셨던 분들,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면 기분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하면서 기분이 좋죠.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절을 상반절까지만 읽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을, 즉 만인이죠. 만인을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니, 왕 같은 제사장을, 즉 재정일치 사회에서만 주어지는 이 엄청난 권력과 혜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탁월함을 드러내라, 선포하라 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식습관에서만큼은 과거와 달라져서 제왕적인 삶을 누리고 있다. 우리가 진짜 왕처럼 사시는 분들이 아닌 경우도 많죠. 그러나 적어도 먹는 것만큼은 제왕적인 수준에서 먹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유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혼자 단독적으로 제왕적인 지위를 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요즘에 뭐 섬김의 리더십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섬김을 하는 것보다 받는 데 익숙해서 제왕병에 걸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악화된 그런 신앙관, 제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왕됨을 누리되, 왕같은 제사장됨을 복음 안에서 누리되, 동시에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흘러보내는,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런 왕들입니까? 우리는 어딜 가든 대우받고 싶어 합니다. 그 대우가 뭐 꼭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대우를 받으면 좋고, 그 대우가 정말 나를 VIP로 말하는 말로도 왕처럼 대접해주면 정말 좋아하죠. 땡큐입니다. 대우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대우가 지금 제가 잘못되었다, 대우받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에 걸맞는 품위를 가진 신앙과 인격을 소유하려고 동시에 애쓰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왕이 되고 싶어 해요, 사실 우리의 자리에서. 그러나 왕이라고 하는 직위가 숙명적으로 지니고 있는 그 책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잘 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조선시대 왕 세종대왕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 왕이 여러분 조선 왕조실록 같은 거 읽어보셨어요? 요즘에 만화로도 나와 있어요. 만화로도 한번 보셔요. 저도 만화로 봤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예. 정말 재밌어요. 근데 재밌는 게 내가 왕이 되고 싶다 이런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그 조선 왕조실록을 읽어보면 진짜 왕 하라고 해도 안 하겠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정말 행복했을까요? 먹고 싶은 건 뭐 마음껏 먹었겠죠. 그런데 쏟아지는 그 일과들, 업무들, 처리해야 될 행정적인 일들, 대신과의 대화들, 막 그런 스트레스, 그런 것들 그런 거 스트레스 엄청 받고, 그 제왕병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제왕병이 아니더라도 건강이 쉽게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오래 못 살잖아요, 보면.
단명했던 자들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왕이어도 임금이어도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만인 제사장설, 아니 더 나아가서 만인 왕 제사장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걸맞는 우리 신앙의 품격을 되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로마 가톨릭이 부패했던 시절에 종교개혁을 하던 당시의 상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직적인 그 구조가 문제였다. 너무 지나치게 수직적이었다. 교황만을 왕으로 하는, 제왕으로 하는 그런 구조. 단 한 명의 왕 같은 제사장의 존재가 문제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의 형편은 나아졌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종교개혁의 영향 아래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를 나가서 뭐 세계에 계신 모든 교회가 종교개혁 아래에 있죠. 영향이 있죠. 형편은 좀 나아 보이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왕이 옛날에는 하나였는데 지금은 너나 나나 다 왕입니다. 왕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왕이 그나마 하나였을 때는 그 왕 말 하나, 그 한 분의 말만 잘 들으면 장땡인데 오히려 편했겠. 근데 지금은 교회 안팎에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너나 나나 다 왕이 되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종이 되려는 자는 없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는 자는 넘쳐난다라는 거죠. 즉 자금은 지나치게 수평적인 구조가 가져다주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한다, 아파한다라는 거예요. 특권은 누리고 싶은데 책임은 지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그런지 곧바로 11절과 같은 말씀을 이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맞아요. 맞는데 동시에 여전히 뭐와 같은 존재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우리는 9절만 보려 하잖아요. 11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이거는 신분이 천지 차이예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그렇게 소외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머물 데도 없고 내 집도 없고 갈 데도 없는 그런 인생. 지금 베드로가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그렇습니까? 정서에 혼란이 찾아와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왕다운 품위를 가지려면 나름 그 감내해야 하는 나그네와 같은 절제력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왕에게도 절제력이 필요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건강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왕병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에 뭐 많은 이야기를 했죠. 뭐 우리가 많이 먹는다, 뭐 다이어트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우리는 그런 성인병과 제왕병이라 불리는 이런 것들이 안 걸리려고 나름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음식 섭취도 절제하시고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상도 아니고 그만큼이라도 우리의 영혼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1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싸움이 있다는 거죠. 적혀져 있잖아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쉽지 않습니다. 육체의 정욕 제어하라. 그렇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영혼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을 잃을 경우, 최악의 경우 뭐 죽으면 천국 가면 되겠지만 우리가 영혼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긴 가겠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냥 뭐 인생 뭐 진짜 말 그대로 육신의 건강 잃어버리면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신 못 차리다가 겨우 천국 문에 걸터 앉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해림교회 성도들 모두 다 육신이든 영혼이든 재앙병에 걸리지 마시고 건강히 살다가 주님 나라 들어가시기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모든 영광을 우리가 취하려고 하면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 기름진 거 우리가 다 먹을 치우려고 하면 내 영광 내 살 찌우는 거는 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 영광 내가 취하려고 감당이 안 된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벌레 먹혀 죽은 헤롯 왕.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거 기억났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다가 벌레 먹혀 죽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오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도로 올려드릴 때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해진 신앙생활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우리의 남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제왕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왕다운, 제사장다운의 그 역할을 너무 제한적으로만, 우리가 가지고 싶은 그런 특권만 가지려고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와 책임 또한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 이 영광을,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적극적인 삶으로 우리의 신앙과 영혼이 진정으로 건강해지는 놀라운 역사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위로, 축복 함께 하심이 이곳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해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